할렐루야. 힘드시죠? 뭐 오래 가지는 않을 겁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 듣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걸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하신 주님, 이 시간 본당에서 이렇게 참여해서 예배드리는 분들과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 그렇지 못하지만 집에서 각자의 모습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말씀을 통해서 공급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금송아지 우상 사건입니다. 제가 성경을 읽다가 이 말씀을 통해서 대세와 진리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그런 경우가 우리에게 참 많이 있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되어서 대세와 진리 사이에서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주기 위해서 출애굽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으로 바로 왕을 굴복시켜서 결국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게 되죠. 그들은 출애굽에서 여행하는 중에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낮에는 구름기둥과 밤에는 불기둥의 인도 아래 보호를 받고 필요를 공급받는 그런 삶을 계속해서 유지하면서 무사히 신광야 시내산 아래까지 도착을 했습니다. 그들의 삶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손길에 의한 기적의 연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기적으로 그들을 이끌어 갔습니다. 그들은 광야길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손길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이렇게 우리와 함께하고 있구나 하는 사실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기록한 십계명을 보게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런 이제 40일이 지나도록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지 않자 백성들이 당황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아무것도 먹을 것도 준비하지 않고 산에 올라간 사람이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고 있으니 이건 틀림없이 죽었을 거다, 그렇게 생각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에 어떤 의심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나칠 정도로 예민해서 하나님도, 그리고 하나님 쓰시던 모세도 자기들을 버렸다고 생각이 거기에 이르자 자신들을 이끌어줘야 하고 자신들을 지도해야 할 하나님, 더 나아가서는 지도자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들이 아론을 모세 후계자로 세우면서 그로 하여금 신을 선택하게 만들고 협박해서 결국 우상을 만들도록 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이제까지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해주셨고 그들의 삶 속에 끊임없이 하나님이 임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도우심을 받은 하나님과 그리고 모세를 잃어버리고 자신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으니까 자신들이 원하는 자신들의 편의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지도자와 하나님과 좀 다른 그런 신을 선택해 보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론을 충동질했습니다. 아론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모세와 함께 출애굽의 그 여러 역사에 깊이 관여했던 사람이죠. 모세가 입이 둔하다니까 하나님은 모세는 너는 네가 가지는 생각을 아론에게 전하고 아론은 너를 대변해서 내 뜻을 백성에게 전해라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이 아론을 통해서 선포되기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의 요구를 뿌리치지 못해서
그 많은 백성들의 그 대세에 밀려서 그가 백성들에게 굴복을 하게 되죠. 그래서 금폐물로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다. 그렇게 발표를 합니다. 지금까지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생겼지만 이제는 보이는 하나님이다 하면서 금송아지를 하나님의 대역으로 이렇게 세우면서 너희의 신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론은 당시의 상황과 험악한 분위기에 편승해서 그만 잘못을 저지르게 됐죠. 그는 좀 더 정말 진리와 대세 사이에서 바른 분별력과 판단을 내려야 되는데 그는 그러지를 못하고 실패한 지도자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게 됩니다. 이런 일은 아론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나에게도 비일비재하다는 것이죠. 가장 완전하게 완벽하게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간 그 순간에도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대세에 밀리고 세상의 흐름에 내가 그게 벗어나지 못하고 거기에 어울려서 흘러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신앙을 잃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모세대로 애굽 사람들로부터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해서 너희의 자녀들을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였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필요할 모든 재물을 공급해 주고 그들은 그것을 공급받고 출애굽하게 된다. 그런 말씀이죠. 그것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오래 머무는 것만큼 이스라엘 애굽 땅에는 뭐예요? 그것이 재앙이 되는 줄로 그렇게 여겼던 바로 그 애굽 백성들은 그들에게 뇌물을 주면서 제발 좀 이 자리를 피해달라 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 은폐물을 주면서 빨리 나가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한 이 재물은 어떻게 해서 생긴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여금 먼 광야길에 여행 경비로 주신 거나 마찬가지죠. 이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임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고 이렇게 출애굽기 12장 36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땀 흘려서 얻은 재물 아닙니다. 그들은 가만히 있는데 애굽 사람들이 손에다 쥐어지면서 빨리 나가라고 해서 얻은 재물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론의 손에 들려질 때에 그만 금송아지로 탈바꿈하고 말았습니다. 아론은 하루아침에 하나님과 모세를 배신하여 평생에 그의 이름에 오명을 남기고 말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당장 그 어려운 위기를 모면하기 어려워서 거기에 굴복하고 결국 진리의 편에서 그는 배신한 자가 되고 말았던 겁니다. 아론은 백성들이 몰려와서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는 그런 압력을 받았을 때에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아니요. 내가 확신하건대 그리고 여러분이 경험한 바로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다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히고 생명의 위험을 느낀다 할지라도 이건 양보가 안 돼. 그렇게 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아론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귀한 재물을 백성들로 하여금 가져오기 위해서는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고는 출애굽에 함께한 하나님이라고 발표하면서 이 금송아지를 섬기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나중에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가지고 아론을 추궁하죠. 어떠다가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느냐고 이렇게 물으니까 그가 말하기를
백성이 평소에 악함과 무례함을 당신도 잘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 내가 무슨 수로 일당백을 내가 이길 수 있겠는가. 그래서 어쩔 수 없었다고 하면서 자기가 전혀 잘못이 없는 것처럼 모든 잘못은 마치 백성들에게 있는 것처럼 전가하면서 위기를 모면하려 합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분명하게 내 안에 정립되지 않으면 때때로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분위기와 환경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요동칠 수 있다는 사실, 여기서 오늘 깨닫게 됐습니다. 나는 절대로 변하지 않아. 우리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분위기가 반전된다든지 대세가 우리를 억압한다든지 환경과 조건 우리를 위험한 길로 몰아가면 우리도 모르게 그게 편성해서 아니요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진리를 따르기보다 대세와 분위기를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구하기보다 환경과 조건을 따라 평안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은 언제든지 타락할 소지가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때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진리를 쫓아 고집god도로 믿겠다는 그런 자신입니다. 그렇다면 좀 더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 싶은 그런 충동을 받고 있습니까? 많은 부분에서 우리는 좀 더 편안하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러 갑니다. 그럴 때 끊임없이 우리에게는 뭐요? 시험은 다가옵니다. 항상 미혹의 영은 우리에게 이것이 편하고 이것이 쉽게 갈 수 있는 길이라고 이렇게 제시합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아론의 잘못을 탓하기 전에 어쩌면 아론과 같은 그런 실수가 여러분과 나에게도 언제든지 돌발되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면서 우리 자신을 항상 점검하고 돌아봐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진리와 대서 사이에 내리는 그 결단은 어떠한지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식견을 우리 안에 항상 지니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중이, 그리고 다수가 그 길로 가고 있으니까 나도 그 길로 가야지,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에 하나님 외에는 절대로 양보할 수 없던 내가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이전에 그 모든 진리를 포기해버리고 오늘 현실에 내 자신의 마음을 빼앗기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평생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실패로 인해서 마지막을 후회하며 지낸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아론은 다시의 의견과 외침,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의식하지 않을 수 없어서 잠시 가오를 저질 수밖에 없었다고 변명을 했지만 하나님은 아론의 가난 변방에까지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꿈에 그리던 가나안 땅은 구경꾼으로만 끝내지 그의 생애가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지는 못하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의 죄값 때문이었습니다. 요즘 대세에 밀려 신앙생활을 멀리하고 환경과 조건에 맞추느라고 진리를 거역하는 사람들이 위례로 많이 생겼습니다. 제가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목사님도 마찬가지지만 일반 성도님들도 만나서 이야기해 보면 좀 편하게 신앙생활 할 수 없는가? 우리 교회는 너무 보수적이다. 목사님은 너무 하나님 말씀만 하지 융통성이 없다. 그러면서 모세 같은 지도자가 아니라 아론같이 현실에 충실하고 잘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나는 게 좋은데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들어보게 됩니다.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인정하려 들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안 할 수는 없지만 신앙생활을 하되 좀 편하게 하고 싶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를 볼 때는 뭐요? 전혀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 편,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그게 싫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 편리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대로 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내 편리대로 하는 것은 신앙생활이 아니고 종교생활입니다. 종교생활에는 절대로 구원이 없습니다. 신앙은 오직 하나님 위주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구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며 믿음 없이는 구원을 받을 수 없을 정도로 귀중한 보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선물은 아무나 그냥 주지 않습니다. 가진 자가 없는 자에게 줄 때 뭐요? 내가 적어도 그 사람에게 내 마음을 감사로 표현되든지 사랑으로 표현하려 하든지 할 때에 마음의 증표로 주는 겁니다.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여러분과 나에게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가 구원받기 원한다는 그런 마음의 증표로 여러분과 나에게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었습니다. 믿음의 선물, 이것은 뭐요? 생명을 걸고 지켜야 하고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원받는 길은 그 길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너무 쉽게 하나님의 선물을 주변의 대세에 압도당해 헌시짝처럼 버리는 사람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선 급하니까, 우선 힘드니까, 그래서 배고프기 때문에 야곱이 주는 그 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렸던 것처럼 어쩌면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며 그렇게 살려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에서는 순간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야곱의 꿰매 넘어가서 팥죽 한 그릇에 자기의 장자의 명분을 넘길 때 하나님께 명세하고 넘기는데 그가 평생도록 후회하면서 나를 보냈지만은 한 번 넘기는 장자의 명분을 다시금 회복하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하나같이 손쉽고 합리적인 융통성 있는 조화를 이룬 그런 신앙생활을 찾아 나서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사람에게 말씀하기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고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잡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넓은 길이냐 좁은 길이냐 우리는 그것을 선택하려고 하지만은 주님은 말씀하기를 그것이 생명의 길이냐 멸망의 길이냐를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요? 편한 걸 원하십니까? 모든 사람이 같이 단체 입장할 수 있는 넓은 길을 원하십니까? 그 길로 얼마든지 여러분과 내가 갈 수 있습니다. 왜? 신앙생활은 자유롭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게 선택한 것은 반드시 선택한 책임이 내게 따른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 너무 신앙생활을 우습게 여기고 너무 쉽게 판단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과 길은 좁고 협잡해서 찾는 이가 적지만 그 길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진리를 고수하는 요사와 갈렙 같은 사람들이 점점 그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권사님, 집사님, 신앙생활 꼭 그렇게 할 이유는 없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가는데 우리만 그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도 거기에 적당히 맞추어서 갑시다. 그래서 대세를 따라 움직이는 합리적이고 친화적인 그런 사람을 찾아 나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리편에 있는 말씀대로 신앙이 설 곳을 잃어갑니다. 그래서 점점 교회도 뭐요? 좋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는데도 어쩔 수 없어. 대세가 그런 걸, 시대가 그런 걸 우린들 무슨 뾰족한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우리가 맞장구를 칩니다.
그래서 융통성 없는 모세 같은 지도자보다 자기들의 요구를 잘 귀담아 들을 줄 아는 아론 같은 지도자를 찾아 그들의 지도 아래 하나님을 섬기려고 이 교회 저 교회를 기웃거리면서 신앙의 방랑자들이 참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교회를 안 나가고 집에서 내 멋대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구원을 못 받는 그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을까를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 도중에 진리와 혹은 대세 사이에서 고민해 본 일이 있습니까? 어떤 말을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가부를 결정이 됩니다. 진리냐 비진리냐를 내가 선택해야 할 길에 고민하면서 정말로 내가 진리를 선택하기 때문에 받아야 할 불이익을 내가 감수하면서 내가 이 길을 가리라 그렇게 다짐하고 그 길을 가본 일이 있습니까? 어찌하든지 피해를 입지 않고 부끄럼 당하지 않고 적당하게 삶을 엔조이하면서 신앙생활의 덕을 보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 우리 중에 참 많이 있습니다. 반대에 부딪히면서 진리를 고사하려고 핍박과 조롱을 감수한 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핍박을 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난 남들보다 별로 미움을 안 받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 삶을 내면에 깊이 들어가 보면 과연 그 속에 진리대로 살았는가를 묻고 싶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제대로 하면 당연히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핍박입니다. 어디서부터 올까요? 멀리가 아니라 바로 내 가정에서부터, 내 옆에 있는 부모로부터, 내 옆에 있는 아내와 남편으로부터, 또 심지어 자녀로부터, 형제로부터, 이웃으로부터, 친구로부터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받아야 바른 신앙이라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바른 신앙에는 거기에 합성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반드시 비판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내가 받아가면서도 이건 진리이고 이건 생명이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고수할 수밖에 없다고 그러면서 부덕부덕 남들은 어리석다 하는 그 길을 자기는 확신을 가지고 걸어가는 그런 삶. 여러분 부럽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진리편에 서서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며 좁고 협잡하지만은 생명의 문과 길을 찾아 나서는 성도들을 눈여겨보고 오늘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누가 봐도 좋은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저 사람은 신앙만 빼면 다 좋은데 신앙이 틀렸다면서 오히려 보수적인 내 신앙에 대해서 손가락질하는 사람 편에 속해 있습니까? 내 주변에 많은 목사님들이 돌아가셨습니다. 또 심지어 지금도 몇 분이 암으로 고생하는 분들을 봅니다. 그러면서 나에게도 언젠가 내 인생의 마지막이 올 때야 그때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평가를 받을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에 잠 못 이루는 그런 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분 가운데 어쩌면 이것이 나로부터 듣는 마지막 말씀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이 저들의 삶을 운명을 결정지을 수 있는 결단의 순간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를 끝까지 추구하는 그런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바랍니다. 지금은 굉장히 화려하지만 우리 인생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설 그때에 하나님께로부터 너 그때 나를 어떻게 섬겼느냐 어떻게 대했느냐 물을 때에 말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준비가 내게 되어 있지 못한다면 후회스러운
마지막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안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사가 있습니다.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큰 길로 갑니다. 거기에 편성되어 가는 것이 편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고, 사회로부터 인정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길이고, 인생을 엔조이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길인데,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좁은 길로 가고 좁은 문으로 통과하는 길이 생명길이라고 할 때에 우리는 넓은 길로 갈 것인가, 좁은 길로 갈 것인가, 대세와 진리 사이에서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 고민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주님, 이런 때에 어떻게 내가 판단하고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인지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는 답을 찾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 개개인의 심령 속에 일평생 하나님의 진리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다루다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성도들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